탐심이라는 이 괴물, 이 탐심을 왜 괴물이라고 하느냐면 나를 망가뜨리고 이웃을 망가뜨려요. 정말 이 괴물 잡아야 됩니다. 이 괴물에 덫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탐심이요, 이 괴물이 아주 잘 자라는 토양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거든요. 그게 결핍의식이고 비교의식이에요. 예. 이 결핍의식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공부한, 그래서 장가가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요, 먹고 살만해져도 결핍이에요. 그 결핍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아, 이제는 당신 먹고 살만한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아니야. 죽을 때까지 그 결핍의식에 덫에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가진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를 못해요. 모으기는 했는데 쓰지는 못한다. 오메오메, 이것이 누군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일 수 있어요. 나일 수 있어요. 예. 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탐심의 덫에 걸리는 게 비교의식이에요. 쟤보다는 내가 나아야 돼. 쟤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런 그 비교의식이에요. 이것에 걸려 있으면요, 사람은 진짜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네 인생 사냐? 나는 내 인생 산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너는 네 인생 사는 법이 있고 나는 내 인생 사는 법이 있거든. 예. 어떤 비교의식,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결핍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요, 비교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탐심의 괴물의 덫에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제가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실. 이게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다 최고 존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진화론에 의해서 약육강식, 거기에서 이 사상, 이 철학 사상에서는 인간은 최고 존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동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을 고등동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만물의 영장으로요, 굉장히 존엄하게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최고 존엄이야. 이것은 조물주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장애를 가질 수가 있죠. 또 키가 너무 클 수도 있어요. 또 키가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는 존엄인데 나는 직급이 말단이야. 그러면 나는 아닌 것처럼 느끼잖아요. 인간을 계급화로 분류했던 시대는요, 거의 군주제도의 왕정시대예요. 그것은 뭐요? 왕이 백성을 그냥 위에서 군림하기 위한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화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만인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네가 존엄하면 나도 존엄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물 중에 보면 생김새가 다 달라요. 장애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열등에 이르지 않아요. 너도 내 작품이야. 내 눈에는 그냥 보배롭고 존귀할 뿐이야. 이해가 되죠? 이것이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님을 믿으시지요? 아멘입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키 가지고 생김새 가지고 비교할 이유, 가진 재산 이걸 가지고 비교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탐심 가운데 자꾸 이끌기 위해서 늘 비교의식을 심어요. 늘 결핍의식을 심어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못하게 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비교의식과 결핍의식 속에 탐심의 덫에 늘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놓쳐도 안 됩니다.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조금 존엄하는 게 아닙니다. 잘생겼으니까 존엄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니까 존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었으니까.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시작점과 끝점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아주 가난한 노숙자도 시작도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알몸으로 나와요. 끝점도 알몸으로 가요. 자,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고 갈 수도 있고 지고 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한다고. 이것도 사탄의 속임수예요. 거짓의 아비의 속임수예요. 너 더 가져야 돼. 너 더 가져야 행복할 거야. 그래서 탐심의 덫에 걸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 만족해. 오늘의 행복을 계속 도둑맞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핍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많이 있어도 결핍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못 써. 우리는 더 모아야 돼. 이거에 인생이 속고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돈 한 푼도 시원하게 써보지를 못하고 죽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딱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알고 있어요. 아따,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조금씩 한보태기 이렇게 조금씩 물려주고 가야지요. 돈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주인 삼고 살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근데 가난을 물려주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아따, 그래도 조금이라도 물려줘야죠. 그래서 이제 집 한 채를 줬어. 큰아들 작은아들 다 집 한 채 줬어. 와, 우리 아버지 고생해서 내게 집 한 채 물려줬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평생 감사해요. 그러고 살 것 같아요. 쟤는 저 아버지한테 2채를 받아버렸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산다가 나요. 자식에게는 정말 물려줘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보고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동도 되고 울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A씨 아내는 최근 임신과 동시에 휴직회에 돌입했다고 한다. 첫 아이 임신 소식에 양가 어른들은 모두 기뻐하셨다. A씨 역시 가능하면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요리부터 청소, 빨래 등 집안일까지 모두 퇴근한 A씨의 몫이다. 문제는 A씨 어머니가 며느리의 건강을 염려하여 이들의 신혼집에 다녀가면서부터다. A씨는 신혼 초 집들이 때 딱 한 번 다녀간 외에는 부모님이 오신 적이 없다. 아내는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시골 시부모님들 오셔서 자고 가는 거 싫다라며 중간 역할 똑바로 해라고 말을 자주 했다고 털어놨다. 아내는 연락 없이 찾아오는 것도 살림에 대해 간섭하는 건 모두 용납 못한다고 강조해왔다. 최근 A씨는 어머니는 밤새 곰국을 끓여 얼린 것을 며느리에게 주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고 집에 오셨다. 시어머니는 버스가 출발하고자 하고서 아들 예외에게 미리 연락해야겠다 싶었지만 휴대폰은 시골집에 두고 온 상태였다. 어쩔 수 없이 공급만 놓고 돌아오자는 생각에 무작정 며느리에게 향했다. 얼마 후 A씨는 신경질을 부리는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아내는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했지 않았느냐라며 화를 냈다. 아내 설명에 따르면 컨디션이 좋지 않아 씻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벨소리가 들려 확인해 보니 어머니였다고. 연락도 없이 온 것은 예의가 어긋난다면서 화를 냈다. A씨는 아내를 진정시키고 어머니를 바꿔달라고 했다. 연락 없이 무작정 오신 건 어머니도 잘못됐다는 쓴소리를 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어머니 지금 안 계셔. 이런 일 한 번 넘어가면 계속 반복돼서 문 안 열어드렸어 라고 말했다. A씨는 바로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 물론 핸드폰은 시골집에 있었기에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 며느리를 생각해서 곰국을 끓여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은 A씨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몇 분 뒤 회사 입구 안내 데스크에서 가족이 방문했다는 연락이 왔다. 내려가 보니 핑크색 보자기 2개를 들고 있는 어머니가 우두커니 서 계셨다. 핸드폰은 없었지만 A씨가 준 명함이 있어 찾아오셨던 것이다. A씨는 짐짓 모른 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시골집으로 내려가셨다. 퇴근 후 집에 가보니 아내는 아내대로 화가 나 있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배를 누르는 것을 화면에서 보고 집에 없는 척 했다는 것이다. 아내는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예의가 있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A씨는 임신 중 예민한 상태라는 것은 이해한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 방문에 불쾌한 며느리 심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4시간 걸려오신 어른 집안에 모시고 따끈한 차 한 잔 드린 뒤에 보내드리는 것이 며느리로서 예의가 아닌가. 나중에 제게 화풀이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낙담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배는 계속 불러오고 있고 제 자식은 잘 자라고 있다. 그런데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다고 한다. 저런 아내가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 교육한다는 것만 생각해도 끔찍하다라고 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A씨 아내의 행동을 지적했다. 아내가 너무 심했다. 전형적인 임신 유세다. 사람 앞에 두고 저렇게 무시하는 인간과 평생 살 생각하면 까마득하다. 며느리의 문전박대 당하고 아들 회사까지 찾아간 어머니 심정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진다. 아무리 시댁 식구가 불편하다지만 버스 타고 오신 분에게 차 한 잔 정도는 대접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문전박대는 안 하겠다라고 분노가 터뜨려져 나왔다.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저는 며느리 또 아들, 어머니 모두를 다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순간 자식은 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탯줄을 자르지 못하면 이런 봉변 당한다는 거죠. 키워서 여우기까지 부모 고생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후에도 그 자식들에게 억류된 노예로 산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어서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모르는 얘기 아닙니다. 인생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많은 재물 물려주면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처지에는요 항상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양면 중에서 부정적인 면을 놔두고 긍정적인 면을 엔조이하는 거였죠. 야,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 힐링 캠프 그 SBS에서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프로가 끝났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때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나왔어요. 교통사고 화재로 죽을 자리에서 숫댕이로 이제 건진받았어, 저 아가씨가. 그리고 이화여대 다닐 때 저 예쁜 얼굴이고요. 저 이제 수술해서 저 얼굴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경규가 힐링 캠프에서 마치면서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볼펜 이거예요. 이 볼펜을 딱 내면서 이지선 양, 이 볼펜을 잡는 순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걸 잡으시겠냐고. 저는
잡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하는 얘기예요. 잡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경규 표현 알죠? 뒤로 자빠져 버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통사고 이후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잡지 않겠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백동조 교통사고 나기 전에, 전신마비 되기 전에, 장애자 되기 전에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이 볼펜 잡으면 돌아갈 수 있다면 잡으시겠냐고. 제가 잡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 아픔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컸는데요. 광야에 거하게 하던, 애굽의 노예로 억압받고 살게 하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던, 항해에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던 그분과 함께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고난의 강도가 셀수록 이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강도가 더 크거든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구강본 시인의 시 중에 참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대요. 오래 흔들렸으므로 너는 아름답다. 오래 서러웠으므로 너는 아름답다. 아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 얽히고 설킨 뿌리를 몰라도 오래 목말랐으므로 아름답다. 사려금 없이 힘겨운 하루하루 살 때가 힘겨운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행복한 순간들이었거든요. 궁핍한 처지라도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공급하심이 있거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결핍의식에 사로잡혀서 가진 건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이 그래, 너 그 인생 살지 마라. 이고 지고 갈 수도 없고, 모든 인간은 시작과 끝은 동등한데 자녀들에게 아니야, 그 자녀 나에게 맡겨. 그 자녀 나에게 맡겨. 그래서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탐심의 원조 사탄의 덫에 걸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영혼은 안전합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님만 의지해 주님께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